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나라에 또 기쁨이 되고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참 남은 후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도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지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연휴를 이제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또 우리의 삶입니다. 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붙들면서 우리가 일상으로 또 도전하며 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참으로 귀한 곡이고 또 가사인 것 같습니다. 참 여호와 그분께서 또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 또 하나님이 또 꼴을 먹이시고 또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말씀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2장 4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찾으시라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믿지 아닌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그린 그 돌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너희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너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6장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찬양곡입니다. 민로와 한국 땅을 밟았던 선교사님, 아내를 잃고 또 자녀를 또 천국을 먼저 떠나보낸 그 상황 속에서 주변의 한국인들이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는 누구시길래 당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고, 갓난 아기 때에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또 아내도 그렇게 세상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참 이별의 고통,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물어오는 조선 백성들을 향하여서 96장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악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너무나도 귀한 곡인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참 물어오는, 도대체 예수는 누구시길래 당신은 이 고통 가운데 두냐고. 이 가사 구절구절을 들어보니 참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또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 줄 압니다. 참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만났기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참 오늘 우리가 또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서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또한 그분을 내 안에 더욱더 단단히 채워 가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산돌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으나, 사람들은 이 예수를 버렸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택정하셔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산돌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 때문에, 그분을 인하여 참 우리가 찬양을 하고 또 성령의 그 감동이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또 다시금 내 삶을 되잡을 수가 있는 그 이유가 되는 줄 압니다. 참 산돌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 그래서 반석, 바위, 단단한 바위, 반석. 그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또 반석 되시는 그분께 피할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 산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공고함을 당할 때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피할 때마다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피하게 하시는, 또 우리를 품어 주셔서 또 평안으로 또 새 힘을 주시는 그 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에서 끊임없이 매번 듣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로운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산돌 되시는 그 예수 되심을 우리가 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뛰어나시고 탁월하시고 위대하시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참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이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또 선택하셨는가?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나름 기적을 베푸고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 나름 기대하고, 이분이 메시아인가? 우리를 구원해 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메시아인가? 그런 기대 속에 참 그분을 찾고 또 고침을 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이 복음 안에서의 그런 조금의 그 유익들을 얻게 된 일도 있고, 또는 애초부터 종교 지도자들 경우에는 그런 행위들, 율법을 벗어나서 안식일에 그리고 병든 자에게 제3을 낳았다 하고 그런 부분들을 들었을 때에 참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없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야 되는,
예수님 버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을 산돌되게 하시는, 산돌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분이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순종을 드림으로 산돌 되시는. 8절을 보더라도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칭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가감히 버리고 인간과 같이 낮아지시고 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참으시고 참으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하나님이 산돌되게 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진리고 그분은 능력이고 참된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고 피하고 또 온전히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이 분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행동하는 따라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먼저는 6절에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복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도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 예수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종착역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버린대요. 처음에는 나름 기대하고 또 다가왔던 그들조차도 실망을 하여서 정치적인 그 회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쳐주고 죄인들과의 친구가 되어주고 이러한 것들을 일삼으니 그들의 마음에서는 실망으로 바뀌어가는, 그리고 종교 지도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용납되지 않는, 그러면 신성모독죄로 몰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건축자들이 버리는 그 돌이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돌을 만나고 나서 요긴하고 귀한 돌로 생각하고 했지만 보니 이 판이네 하면서 버리는.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 되었다고요? 모퉁이돌,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그래서 그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이 말은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준, 모퉁이들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돌을 하나씩 두어서 건축이, 집이, 건물이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 인류 역사 속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존재,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빛이, 찬란한 빛이 비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건물의 기초가 되는, 시작점이 되고 기준이 되고, 그래서 다른 돌을 둠으로써 건물이 싹 사여지고 건물이 세워지는. 그런데 그 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굴러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이사야 28장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 8장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믿지 않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는. 그러니까 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또 때로는 돌뿌리에 잘못 탁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잘못 그대어서 탁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대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버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가 팍 떨어져서 그분을 싫어하고 또 오늘날 경우에는 예수님에 대한 또 영적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었는데 교회에서 선포되고 또 선교지에서 선포되고 또 역사 속에서 선포되고 또 여기 곳곳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선포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무지한 거예요. 무관심.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버리게 되면 예수님을 소개해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 또 가치관 그 생각 사조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만은 때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그런 전 세계 가운데에 수많은 자들이 이런 행보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는 했지만은 그 기대가 바뀌어서 실망이 되는 우리가 기대했던 고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였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하니 동일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러면서 같이 딸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넘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게 되는 줄 압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퇴색하는 그들에게는 모퉁이 돌 또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참으로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초가 되는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한 그 한란 곤란을 또 피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분은 반석이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 되시는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분은 피할 바위시요
또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여러 많은 또 인생의 한란들, 어려움들 확 지나가는데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서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고 또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리워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그분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믿고 또 바라보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반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참 복음이 없는 인생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머물렀다는 것. 그 삶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참 이 나라가 또 조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을 밟았을 때에 너무나도 참 가난했고 또 이 신분제로 인해서 또 인생들이 너무나 고달프고 자유를 또 노임을 선포해 주려고 다가가서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달해 주지만은 그 무지의 속에서 서양 귀신이라고 했던 이 조선 땅. 그러니까 복음이 없기에 미전도 정적이 없기에 끊임없이 어둠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여전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를 또 바라보면 북한이라는 그 땅에 공산국가라는 그 나라에 또 이슬람 국가라는 그곳에 잘못된 그 사상과 또 잘못된 종교적인 그 이념으로 인해서 많은 어둠이 그 땅을 짓밟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마다 때로는 가정마다 또 추석 연휴를 보내고 또 우리가 지나오는데 또 불교와 유교의 그 전통 속에서 흘러왔던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참 어둠이 너무나 넘쳐났던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의 인생, 새로운 인생, 역전의 인생이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이전에 우리는 다 예수님을 몰랐다면 우리는 어떤 자였는가? 종이었다는 것, 죄의 종이었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것, 주님의 그 긍휼을 얻지 못하여서 허덕이며 허근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빛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때로는 그 피를 흘리면서 순교의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서양 귀신 했던 이 복음이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어떻게 세우셨고 또 인도하셨는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은 빛이다, 어둠이 아니라 빛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존귀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세상을 향하여, 어둠을 가진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사명을 가진 자라고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참 코로나를 지나가고 또 추석 연휴를 또 우리가 지나가며 또 남은 한 해를 바라보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기를 폭포수같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참 우리가 지치고 힘겨워지고 낭망하고 그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그 사명, 그 감당해야 할 그 부분들이 막 부담이 되고 힘겨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부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케 되면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이것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참 온 인류는, 온 세상은, 지금 온 지구 땅은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폭주기관차 열차가 되어서 그 제약으로 지옥의 그 열차로 흘러가고 있는 이 형국에 복음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는 삼돌이라는 것, 그것을 대적하는 세력도 엄청나게 많은 이때에, 그렇지만은 그 또인돌이 참 그 모든 우상과 신상과 모든 것을 없이 하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존귀한 자라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 안에서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고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달려갈, 담대히 나갈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 줘야 되는, 참 우리는 복음의 그 비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참 이것이 그들을 살릴 것입니다. 그들이 허망한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고 살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참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또 이 진리 안에 붙들고 선포하며 또 그 제사장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열방을 회복할 그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열방을 회복할 존귀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회복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주님 그렇습니다. 참 내가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그 방향,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가르치고 지냈던 그 초대교회의 그 믿는 자들, 성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보배로운 산돌이시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선포하고 함께 회복해 가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여호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믿었고 또 남은 인생 끝까지 잘 믿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원합니다. 때로는 혼자는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또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 주셨습니다. 참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나갈 때에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로 모여서 또 사랑과 섬김의 교회를 모여서 주님이 주시는 이 교회 안에서 주님께 그 뜻을 우리가 아름답게 참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열방까지 선포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영광을 드립니다. 보배로운 산돌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참 우리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이 땅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또 우리가 복음 없는 어둠의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담대히 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더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